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엄지손가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엄지손가락이 유난히 굵고 튼튼하게 생기셨고, 또 어떤 분들은 가늘고 섬세하게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 선지식들께서는 이 엄지손가락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굵은 사람은 지혜로운 운명을 타고났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문수보살님의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엄지손가락이 지혜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이 상징하는 불교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수보살님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지혜를 키우는 수행법을 나누고, 네 번째로는 일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부처님 말씀과 함께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이 담고 있는 불교적 상징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무언가를 잡고 만들고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손을 통해 이루어지지요. 그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은 특별합니다. 다른 네 손가락과 마주보고 있어서 물건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엄지손가락입니다. 만약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젓가락도 제대로 쥘 수 없고, 붓을 들고 글씨를 쓸 수도 없으며 염주를 돌리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옛 선사님들께서는 이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엄지손가락은 힘의 중심이자 모든 행위의 기반이라고 보신 것이죠.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 야마천궁 보현보살 설계품에 나오는 구절이죠. 우리의 손이 무엇을 만들어내든 그것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이 굵고 튼튼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특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즉 지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꽉 잡듯이 진리를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손의 모양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수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손 모양을 보면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법인은 진리를 설하는 모습이고, 시무웨이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모습이며, 여원이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수인에서 엄지손가락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을 이끌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이끄는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굵은 엄지손가락이 지혜와 연결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관상학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승려들은 경전을 필사하고 염주를 돌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은 집중력과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무언가를 꾹 누르거나 확실하게 잡을 때 우리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구도자의 자세와 같습니다. 법구경 183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이 굵다는 것은 이러한 의지가 강하다는 신체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엄지손가락이 가늘다고 해서 지혜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입니다. 다만 옛 선지식들께서는 신체의 특징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과 가능성을 읽어내는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굵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성향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이 수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잠깐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국든 가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 손으로 경전을 넘기고 이 손으로 합장하며 이 손으로 남을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엄지손가락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이 손으로 무엇을 잡았는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누구를 도왔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마음이 표현되는 도구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의지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실천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수보살님과 지혜의 깊은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문수보살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보살님이시지요. 문수사리 보살, 문수보살이라고도 불리며 산스크리트어로는 만주슈리라고 합니다. 만주는 묘하고 아름답다는 뜻이고 슈리는 머리 또는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즉 묘길상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수보살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손에는 지혜의 칼을 들고 계시고 다른 한 손에는 연꽃 위에 경전을 바치고 계십니다. 그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무명의 어둠을 베어내는 지혜의 칼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집착, 어리석음을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예리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경전은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이 두 가지, 즉 지혜의 칼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수보살님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칼을 쥐고 그 손으로 경전을 바치십니다. 불상을 자세히 보시면 문수보살님의 손가락, 특히 엄지손가락이 매우 확고하게 사물을 잡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서 진리를 붙잡고 계신 모습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문수보살님과 유마거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유마힐소설경이라고도 하는 이 경전에서 문수보살님은 깊은 지혜로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십니다. 그곳에서 둘은 불이법문, 즉 둘이 아닌 진리에 대해 논합니다. 이원론을 넘어선 궁극의 진리,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설하지도 않으며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다면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개념으로 잡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분별심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무언가를 잡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입니다. 진정으로 잡으려면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너무 세게 쥐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게 쥐면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적당한 힘으로 확고하지만 부드럽게 잡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는 바로 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또한 문수보살님은 부처님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3세 제불 개종문수,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문수보살의 가르침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지혜는 깨달음의 어머니이자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선정에 드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또한 동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 동자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열린 마음,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쌓여가는 것일 뿐입니다. 문수동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죠. 무지의 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의 칼은 바로 이 무명을 베는 칼입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을, 고정관념을, 편견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나면 순수하고 맑은 마음, 동자와 같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을 듣고 계십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의 칼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이 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배워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수보살님께서 경전을 받쳐 들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 말씀을 소중히 받들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문수보살님과 같은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렇게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지혜를 키우는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해야 지혜가 자라날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이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중에서 정견, 바른 견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색안경을 벗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견은 이러한 주관적 필터를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 즉 관찰 명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내 생각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만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누군가에 대한 걱정이나 화 같은 감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대념처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지요.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아,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깊이 체득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고통이 줄어들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자유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아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관자재보살님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보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같은 경전들을 조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에 와닿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혜가 싹 트는 순간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십시오. 급하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읽으십시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식, 즉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경전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스승께서 명쾌하게 풀어주십니다. 절에 가서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혼자서만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지혜를 배우고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실천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 화가 날 때 참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지혜가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염주를 돌리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한 알 한 알 돌릴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또한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선, 즉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수행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걸레질을 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입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수행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수행법들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길에 좋은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혜는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곳곳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정생활에서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으니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차별을 만들 뿐이라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완전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도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십니다. 공부를 안 한다. 말을 안 듣는다. 스마트폰만 본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죠.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신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본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부모가 먼저 경전을 읽고 절에 가고 착하게 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말로만 공부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자녀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배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과 다릅니다.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변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다고 강요하지 말고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후배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칠한 상사도 알고 보면 자신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게으른 동료도 알고 보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을 이해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인간관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 제10분 장엄정 토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에 집착하거나 돈에 집착하거나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곧 고통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 문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물은 쓰기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욕심으로 돈을 모으면 그 돈은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나눔과 보시의 마음으로 돈을 사용하면 그 돈은 복이 됩니다. 돈을 벌었을 때 그 일부를 꼭 보시 절에 시주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러면 돈은 순환하면서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 돈은 죽은 돈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돈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보시바라밀 베푸는 것이 피 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건강 문제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시지요. 그럴 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몸은 무상합니다.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론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병도 우리 인생의 스승입니다. 병을 통해 무상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병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병을 원망하지 말고 병과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괴로운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잊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계속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법구경 5개송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도 무명 속에서 어리석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그의 무명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한쪽에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온갖 정보가 쏟아집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선동하는 글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 출처를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보고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을 만나 구도의 길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굳든 가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합장하고 염주를 돌리고 경전을 넘기고 남을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실천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매일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엄지손가락과 지혜의 관계, 그리고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이 상징하는 불교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은 힘의 중심이자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며 진리를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구도자의 자세를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문수보살님과 지혜의 깊은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지혜의 칼로 무명을 베고 경전을 받들어 진리를 전하시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지혜를 키우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나누었습니다. 명상과 관찰, 경전 공부, 스승의 가르침 따르기,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지혜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합장할 때마다 이 손으로 오늘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남을 도왔는지, 경전을 읽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지혜가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천리길을 가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작은 수행이 모여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분들께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도반님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커지고 전할수록 빛이 납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지혜의 칼을 들고 계시듯이 우리도 지혜로 무명의 어둠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지혜의 빛을 받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가 가득하며 여러분의 삶이 자비로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부처님을 생각하시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